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떠남은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으로 다시 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금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제자들 안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 변호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째로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뭘 하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진실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스승이라도 인간은 부분적인 지식, 부족한 지식밖에는 못 가르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내가 아는 것은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간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전체적인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말이죠, 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가르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어디에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어느 줄에 서야 출세할 수 있는가? 오늘 동쪽으로 가야 하는가? 서쪽으로 가야 하는가? 몇 날 몇 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그때는 성수대교 옆에도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치 점쟁이에게 묻듯이 성령님께 시시콜콜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태도이기는 합니다. 성령님께 시시콜콜 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한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인간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이런 것 등등. 정말 그 세상 전체를 아우르고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근원 지식, 근원 지혜를 가르쳐 깨우쳐 가르친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근원 지식, 근원 지혜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가르침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교활함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오직 참된 것만을 가르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만을 가르칩니다. 성령은요 아주 패부 깊숙한 곳까지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성령은 오래된 거짓, 또 죽음이 지배하는 이 죽음의 체제, 이거를 아주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헛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어둠을 깨우쳐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구원과 진짜 구원을 분별하게 합니다. 생명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가, 무엇이 진정한 선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인간 교사는 그렇게 못해요. 성령만이 이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의 모든 가르침은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게 많죠. 문학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수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됩니다. 음악도 배워야 됩니다. 취업하면 그 자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고 최고의 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행위가 가장 온전한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공부,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요,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 것보다 더 큰 배움이고 더 가치 있는 배움이고 더 위대한 배움입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압니다. 근원 지혜가 넘칩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보다 훨씬 세상을 깊이 깨달아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학습 자료로 사용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도 물론 성령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요.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학습 자료가.
예수님이 최고의 학습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학습 자료인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너무나 신비하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것도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은 속죄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없이 모호했던 예수님의 말씀, 단편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비로소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어떤 내용과 어떤 사상이 깃들어 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가르치는 성령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의미가 아주 번쩍하고 말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은 가장 완전한 교사고 가장 진실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다 복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복입니다. 이 최순실 씨하고 엮어져 사람들이 한동안 참 좋았어요. 최순실하고 엮어져 가지고. 근데 결국 지금 최순실하고 엮어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로가 좋지 않죠. 다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좋은 교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 매우 복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를 할 때 대학 간판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할 때 어느 대학을 갈 건가를 선택할 때 말이죠. 대학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교수가 어느 대학에 있느냐. 그 교수를 찾아서 대학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공부할 그 학문의 최고 권위자,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 교수가 자기 나라에 없으면은 그 교수가 가르치는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까지 유학을 떠나는 거죠. 유학을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보다 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지식, 완전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배우려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진짜 배움에 눈을 뜬 학생은요, 대학 간판이나 캠퍼스가 얼마나 훌륭한가, 캠퍼스가 얼마나 큰가, 아름다운가, 그런 걸 보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수를 찾아서 대학을 선택합니다. 인류대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설이 훌륭한 게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훌륭한, 탁월한 교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대학이 인류대학인 거예요.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배움의 길이기 때문에 좋은 교수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서는요, 공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뭐 학교가 있었습니까? 뭐 거대한 캠퍼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자 한 사람이 학교예요. 공자 한 사람이. 옛날에는 다 선생님이 학교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당을 갈 때 훌륭한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 서당을 가는 것이지, 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이게 배움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구일까요? 가장 훌륭한 교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최고의 교사다. 성령이 가장 완전한 교사고 가장 위대한 교사고 가장 진실한 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최고의 교사입니다. 가장 완전한 교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가장 진실한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실한 교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 배워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께 배워야 진짜 진실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야 죽음살이를 거부하고 생명살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청하기보다는 그저 간판을 쫓아가고 자기 열정을 쫓아가고 뭐 허튼 소리나 해대는 인기 강사를 쫓아가고 뭐 TV 광고를 쫓아가고 부자와 성공한 자들의 목소리를 쫓아갑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소곳이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배우는 자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요, 수업료도 받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내가 언제든지 배울 마음만 있으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거의 없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성령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죽음살이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죽음살이에 매진하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최순실의 그 연줄에 그냥 굴복하면서 그렇게 헛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서 힘겹게 힘들게 정말 값비싼 학위를 했는데도 그렇게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살이 그 죽음살이일 줄 몰랐죠. 이렇게 드러날 줄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병통이고 모든 인간의 병통입니다. 진짜 배움을 외면하고 뭐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짜이면 우리가 학교 다닐 이유도 없죠. 가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그 배움에는 그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진짜 배움에는 게으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병통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소곳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진짜 학문이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학이야말로 진짜 학문이고요. 최고의 학문입니다. 예수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학문에 눈뜬 것이 아닙니다. 학문에 눈뜬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교사, 최고의 교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할 때라야 비로소 학문에 입문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학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 학위는 굉장히 평가해 주죠. 우러러 봅니다. 예수학 학위는요, 안 알아줘요. 뭐 개똥이나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왜? 세상에서 평가 안 하니까. 세상은 예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거 학문으로 인정 안 해요. 같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을 따라서 예수학을 아주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예수학은 안 해요. 무슨 학?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여기에만 목을 매는 거죠.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할 때라야 비로소
학문에 입문한 것이고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는 것은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배우는 학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그냥 천당 가는 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하죠.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주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평안이 깨질지 알 수가 없는 아주 지극히 위태로운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정말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교만하거나 아주 나태하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주 교만하든지 아주 태만하든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성령이 주는 평안은 예수의 평안인데요, 이 평안은 영혼을 썩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도 않고 태만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평안은 위태롭지도 않습니다. 이 평안은 첫째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를 이기겠다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닌 창조적인 열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데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 사랑에서 솟구쳐 나오는 열정,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자 하는 열정, 생명살이를 하고자 하는 열정,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면 열정이 솟구처럼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태만하게 하는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 놀랍게도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합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 정말 기적처럼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가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죠? 모든 사람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당연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성령이 주는 평안으로만 치유됩니다. 뭐 사람들이 심리학을 가지고 정신 분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을 가지고 뭐 사람의 상처, 내면의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요, 성령이 주는 평안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그걸 끌어안고 과거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 이것이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봄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은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과거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의 고정관념, 편견, 오래된 인습,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부터 뭐가 솟구쳐 나오겠습니까? 이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성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창조성.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창조성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받은 상처, 과거에 갇혀있고 인습과 오래된 습관과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에 왜곡된 그런 지식, 부분적인 거 이런 것들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창조성이 살아나질 못해요. 세상이 이 창조성을 죽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 살아나요. 창조성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돼요. 훨씬 창조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주는 평안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겪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는 이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심령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성령의 평안이 끊임없이 면면히 흐릅니다. 일상 속에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성령이 주는 평안을 빼앗거나 그 평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환난도 아픔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영광도 상처도 여러분, 성령이 주는 평안을 결코 빼앗지 못하고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 정말 그런 면에서 아주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평안이라는 게 무기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 그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평안이고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평안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평안이고, 그 무엇도 깨뜨리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평안입니다. 그저 잔잔하고 별일이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힘든 일이 없이 그냥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평안하고는 달라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아주 창조적인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사람이, 이 평안이 있어야만 사람일 수 있고, 이 평안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에게 배워야 되고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가 가장 온전한 인간이고 예수가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담은, 예수 안에는 세상 모든 게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담은 인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학이야말로 인간이 배워야 되는 진정한 학문이고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배우라고, 예수학을 배워서 참된 인간이 되고 참된 삶을 살고 참된 왕노릇, 왜곡된 왕노릇 말고 참된 왕노릇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배우십시오.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를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학은 끝이 없어요. 경제학은 뭐 박사학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끝나요. 경제학 박사 끝나는 거예요. 의학 박사 끝나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학은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요. 저는 성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서부터 저는 진정한 공부를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이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을 만나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를 배우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돼. 저는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감사한 거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그저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뭐 대학 나와서 뭐 껐덕껐덕하고 뭐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성령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비로소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의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를 배우는 일과 평안을 선물로 받는 일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해야만 참된 예수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 복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성령님께 배우십시오. 성령의 문화에 들어가서 예수학을 공부하십시오. 정녕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베풀어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은 외면하고 성공하는 복,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인류대학 가는 복, 그런 복만 예수가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은 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에요. 이 평안, 성령이 주는 평안,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합시다.